오늘은 472쪽 제일 밑에 문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충고 아래 점점 더 소위 정절 혹은 독신이 마태복음 19장 11절과 12절, 고린도전서 7장 7절 이하에 기초하여 고려되고 있고, 마태복음 19장 21절,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호소해서 청빈 혹은 모든 땅의 소유를 버리는 것, 또 마태복음 16장 24절과 누가복음 11장 26절에서 27절을 참고하여 각자가 그의 지도 아래 서 있는 그 수도원장에게 절대 복종이 고려되었으나 수도원 계율 안에는 이것들 외에 더 여러 가지 절제들, 고행들, 징책들이 마태복음 5장 29절, 39절, 42절 등에 호소하여 첨가되고 있다. 이 경우에 참으로 로마 교회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는 것은 도덕적 완전의 이상은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해당하고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그들 모든 사람에 의해서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명의 권고들을 더한 자는 누구든지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더 빠르고 안전한 길을 걸어서 동시에 좀 더 큰 가치와 더 많은 보상을 얻고자 하였다. 율법을 행하는 일반 신자들은 다만 그가 하여야 할 것을 했던 것뿐인 무익한 종으로 남아있지만, 역시 권고들을 따랐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통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으로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될 것이다. 어쨌든 책을 우리가 강독을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텍스트의 맥락을 잘 따라가야 되는 건 기본이겠죠. 지금 바빙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연결선상에서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71쪽에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부터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에 대해서 모든 사도들은 같은 태도를 취했다라고 하면서 그 앞서 이제 세 가지 율법에 대한 그 이제 구약의 이해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약의 시대에는 어떤 형태로 이제 이해되어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이제 걸리게 된 거예요. 자, 율법과 복음은 우리가 그래서 신구약은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성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신구약 율법과 복음에 이것이 또한 시행상에 있어서는 또는 경륜상 이렇게도 말합니다. 시행상에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율법은 율법이고 복음은 복음이다. 둘 간에 뭔가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도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이랬어요. 또한 율법은 연약하다. 그런데 복음은 어때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복음은 하는 거죠. 자,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복음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얘기일까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복음에 대한 교훈에서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율법이 연약하다는 것은 율법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죠. 율법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의의 표준이고
그 자체로 하나님의 그런 의로우심과 또 그분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은 뭐냐면,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할 때 그 율법은 문자로서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문자는 죽이는 것. 근데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여전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이나 이런 데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로마서 1장 17절. 또한 로마서 3장 21절에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복음도 의인 거예요. 의. 그런데 율법도 하나님의 의의 표준이요, 복음도 그렇게 따지면 의의 표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둘 다 이런 점에서는 동일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한 건데, 그런데 차이는 뭐냐? 율법은 연약해서 할 수 없다. 뭘 할 수 없냐? 그것은 율법은 죽이는 문자이다. 살리지를 못해요.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생명을 살리는 계명이, 율법이 살리는 계명이라면 어찌하여 하나님이 다른 의를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율법의 문자는, 의문의 증서는 죽이는 것이고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이때 살리는 것이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면 영이라고 해요. 영, 스피릿. 영은 살리는 것이요, 문자는 죽이는 것이다. 이게 대표적으로 가장 큰 차이입니다. 본질적인 차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죠. 하나님은 하실 때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한마디로 영의 방식으로 한다. 이 영의 방식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고 완성하고, 그렇게 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십자가에 들이시고, 그래서 자기의 피와 자기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희생제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제물을, 화목제물을 흠양하시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진노와 또 율법 공의로 말미암는 모든 저주, 형벌을 모두 다 십자가에서 다 이제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리사, 이게 이제 중요하죠. 여기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때 그리스도는 이제 부활의 새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율법은 그걸 할 수 없어요. 율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하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법칙, 우주적인 법칙을 제시를 해주어서 하나님의 의의 표준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 자체는 의의 표준이라도 죽은 영혼을 살릴 수는 없다. 도리어 우리 죄인된, 부패하고 오염되고 타락한 우리의 불의한 영혼을 율법은 죽인다. 왜? 하나님의 의의 표준이니까. 그래서 그 의의 표준인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가차없이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는 순종과 율법의 완전한 의의 성취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이 의인이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제 그를 믿는 자들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그를 믿는 자들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는 이것, 이게 바로 부활의 영, 그리스도의 영, 살리는 영, 이것이다. 자, 요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신구약의 통일성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왜냐하면 둘 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 새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거듭나고 회심하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시행상의 경륜상의 차이를 만드신다. 그게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의를 몰라요. 의를 모르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자기의 자비하심과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제시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의 핵심, 실체가 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율법의 의무를 행하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에게 이제 영화롭게 하시고, 그의 영으로, 그리고 이 영화롭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살리는 역사를 이루셨다. 자, 지금 바빙크가 성화의 삶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화의 삶에 우리가 원동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저번에도 봤습니다. 예. 칭의뿐 아니라 성화의 삶에 있어서도 성도의 이 성화의 삶의 추진력, 한마디로 우리가 그래서 제가 추동이다 이런 표현 썼습니다. 또는 원동력이다. 에너지다. 원동력이 뭐냐?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원리로 성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예? 새 생명의 원리, 바로 이게 새 생명의 원리입니다. 이 새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거하시기 때문에 성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바빙크의 성화의 논리를 지금 이렇게 지금 교리적으로, 교의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따라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로마 교회는 이런 논리로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역사 속에서 지금 그래서 이제 472쪽에 부터는 이 잘못된 이해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 오류가 어떤 형태로 생겨났냐.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471쪽 세 번째 문단에 계명과 충고, 그 충고라는 이 네덜란드 단어는 또 권고나 또는 조언,
이런 식으로도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역자는 여기서 충고로 번역도 하시고 또 권고로도 번역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요 책 이제 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사에서 번역은 그럼 어떻게 했는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봤더니 여기서는 권고로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뭐 똑같은 의미니까요. 뭐 다르지 않아요. 권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충고로 번역하든 권고로 번역하든 조언으로 번역하시든지 간에요. 바빙크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그 맥락을 따라서 그 의미를 우리가 용어 규정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 그렇게 보면 그게 충고로 번역되든 권고로 번역되든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의미를 이해를 하면 되니까. 자, 그런 식으로 저는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계명은 말하자면 율법 그 자체,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 이것은 말 그대로 만고불변의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또한 별도로 또 다른 삶의 여러 지침, 뭐 이런 식으로도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침. 우리가 이제 옛날에도 보면 뭐 장로의 유전이다, 전통이다, 관습이다 이런 게 있죠. 똑같은 법령일지라도 그 법령이 어떤 그 사회의 어떤 컨텍스트, 상황 속에서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질 때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게 달리 받아들여진다든지 또는 좀 형태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들이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삶의 형식들이 또 따로 제공이 되어질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조례다, 뭐 그런 것도 됩니까? 조례? 하여튼 그런 형식의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것. 예를 들어서 신약에 기도하라 이런 것들도 그래 따지면 권고, 충고 이런 것들도 되고 서로 사랑하라, 뭐 이런 것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생겨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계명과 충고 이런 것들이 점차 기독교 역사 속에 생겨나게 되고 어떤 일종의 체계까지도 가능하죠. 체계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472쪽에 지난주에 봤지만 다시 한번 중간에 보십시오. 로마 교회는 계명과 충고 사이를 구별하고 새롭고 더 높은 입법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 충고, 조언, 권고 뭐 이런 거겠죠. 그것이 모세의 율법에 첨가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첫 세기 그리스도 교회는 이 차이를 아직 인식하고 있지 않았고 또 점차 이제 도덕적 수준들이 떨어지면서 말하자면 영적인 것과 또 내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던 그런 일종의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점차 현실 세계에서 이제 은둔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생겨난 것이 뭐냐면 이제 수도원 운동이고, 그래서 이런 도덕적 이상을 붙들려고 했지만 이런 도덕적 이상을 현실 속에서 세속의 영역에서 추구하려니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과 직업 속에서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이게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되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점점 더 수도자들은 평신도 사이에 구별이 심해지고 더 높은 도덕과 더 낮은 도덕,
저는 이런 것에서 사제들은 보다 더 일반 평신도들보다 높은 수준의 은사와 자질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이런 것 속에서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제들은 이제 일반 평신도들보다 더 높은 영적 자질을 가졌다고 보거든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로마 교회의 사상이죠. 예? 아니 교황과 일반 신도와 영적 수준이 차이가 있다 이러면 그걸 누가 반박을 하겠어요? 의뢰 교황님은 하늘과 같은 분이고 일반 평신도는 그저 아무 정말 영적으로 아주 낮은 저급한 아주 그런 이제 상태에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들 그걸 누가 거기에 토를 달겠냐고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바로 이런 것 속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역사의 기원을 쫓아 올라가 보면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높은 도덕과 더 낮은 도덕 사이, 즉 계명과 충고 사이가 결속해오고 그러면서 십계명에 내포된 계명들은 예를 들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고 충고들은 각자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수도원 영성을 추구하고 그래서 사막으로 가고 금욕하고 이런 사람들은 더 높은 어떤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더 어떤 깊고 더 뛰어난 어떤 것을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게 로마 교인들이 주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도. 자, 로마 교회 신도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를 한번 봤어요. 사제나 수녀님들이 지나가요. 그러면 아주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경외하듯이 주님의 종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경외하는 거죠. 그런 걸 볼 때 일반 개신교 교회에서는 신도들이 목사를 그렇게까지 이렇게 물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로마교 신자들이 사제들한테 대하듯이 개신교 신도들이 목사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로마 교회는 사제의 영적 직급이 상당히 일반 평신도들에 비하면 높거든요. 그들은 더 높은 영적 자질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를 해줘도 사제가 기도해주면 그 중보의 효력이 더 중요하게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고해 성사도 하잖아요. 아니 자기 혼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하면 되는 건데 왜 사제한테 가가지고 고해를 할까 이거죠. 그러면 또 사제는 그의 죄에 대한 그 내용을 듣고는 또 죄사함까지 그 안에서 선언을 해주죠. 이제 자매님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다 아십니다. 이러면서 그것을 자기가 또 죄사함을 또 선포해 주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고해실 안에서 앉아가지고 있는 그 사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막강한 은사를 가졌겠어요. 그런데 일개 사제가 그 정도면 여러분 교황의 영적인 은사나 자질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직급이 얼마나 높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를 자처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바로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초대교회 때 바로 이런 율법과 충고 이런 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점차 생겨나게 된 거죠. 지금 바빙크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 다음 문단 우리가 오늘부터 읽었던 472쪽 제일 밑에 문단에서 바로 그런 것에서 잘못된 그런 규율들이나 양식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충고 아래에 점점 더 소위 정절, 독신, 또 청빈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의한
그런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율법과 달리 또한 하나의 어떤 규범들, 규칙들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도 청빈이에요. 왜 뭐 탁발승려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중세 때 무슨 뭐 보면 옷도 흐름하게 입고 무슨 형제단 이러면서 전부 다 이렇게 하면서 막 동네 신도들한테 먹을 거 구하러 다니면서 그거 가서 기도해주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서 수도원장에게 절대 복종이 고려되고 또 수도원 계율 안에 있는 이것들 외에도 여러 가지 절제 또 고행 징책, 여기서 뭐 징책이라 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자기 학대예요. 학대. 채찍으로 자기를 막 때리는 거예요. 왜 때리겠어요? 왜 때려야 돼요? 왜 금욕을 하고 왜 고행을 해야 돼요? 이미 복음의 자유와 완전히 다 믿는 자들 간에 주어졌는데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르게 이해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아직은 교의, 도그마에 대한 깊이 있고 체계적인 이해가 없었던 거죠. 특히 복음과 율법의 차이라든가 복음이 무엇이냐, 율법이 무엇이냐에 대한 아주 수준 있고 아주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는 부족했기 때문에 물론 이는 이제 잘못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마틴 루터의 회심기 많은 분들이 아시죠. 루터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자기 친구와 길을 가는데 번개에 맞아서 낙뢰에 맞아가지고 자기 친구가 그 옆에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그걸 보고 루터가 그 순간 신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때부터 뭘 했냐. 율법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겠다 라고 하면서 수도사가 되어가지고 철저하게 계명을 수행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멀게 됐냐. 하나님의 율법의 그 엄히함이 자기를 향하여 쏘는 것, 정죄하는 것을 더 크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그다음부터 고안해낸 게 뭡니까? 아, 이것만 갖고 안 되는구나. 율법을 지켜서만은 안 되고 내가 고행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이런 충고가 갖다 붙는 거예요. 그 고행을 하면 율법의 요구에 따르는 뭔가 어떤 의를 내가 더 거기에 보충하고 채울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결혼도 안 하고 금욕하고 금식하고 고행하고 자기 학대하고 지금 딱 여기 요구한 거예요. 그러던 그가 드디어 로마서 1장 17절 읽다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건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구나.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그 경우에 참으로 로마 교회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것은 도덕적 완전의 이상은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해당하고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그들 모두에 의해 추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계명의 권고들을 더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더 빠르고 안전한 길을 걸어서 동시에 좀 더 큰 가치와 더 많은 보상을 얻고자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의를, 그건 이제 뒤에 바빙크가 얘기를 해요. 지금 요 얘기를. 완전 다 이루셨죠.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더 갖다 붙일 것도 없고 더 뺄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그 의를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그대로 다 믿음으로 전가받는 거예요. 우리의 것으로 전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것으로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더하거나 금욕을 해서 하나님의 계명의 그 의를 더 충족시키거나 그걸 뭔가 더 보태거나 플러스를 해가지고 더 세워나가고 이런 게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더 빠르고 안전한 길을 그래서 걸어서 동시에 더 큰 가치와 더 많은 보상을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잉여 공여라는 개념도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그거보다 더 많은 고행과 더 많은 어떤 선행과 그런 영적인 어떤 행위들 금욕하고 금식하고 금혼하고 그리고 또 자기 학대하고 막 이러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율법을 행하는 일반 신자들은 다만 그가 하여야 할 것을 했던 것뿐인 무익한 종일 뿐이지만 권고를 따랐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통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이고 많은 것으로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된다는 것이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종교교육도 이런 구별을 망각할 만큼 그것은 자연스러운 말이다. 인간 본성의 부패성을 깊이 인식한 이후에 비로소 중생한 자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그들의 최선의 선행들도 오직 죄로 오염되어 있으며 가장 고상한 성자들이 이룰 수 있는 것은 고작 완전한 순종의 미미한 초보에 불과하다고 가르쳤다. 맞죠? 이런 부분들은 맞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복음의 자유함과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를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이루면서 삽니까? 성령으로 그것을 쫓아 행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성령으로 행하여 이룬다 할지라도 그런 선행들조차도 어때요? 여기서 바빙크 말처럼 죄로 오염되어 있고 가장 고상한 성자들이 이룰 수 있는 것이라 해도 고작 완전한 순종의 미미한 초보에 불과하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의를 이루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죠. 믿음으로. 율법의 의를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선행 자체 속에도 여러 가지 오염되고 부패함과 죄의 찌꺼기가 많이 쌓여 있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권고들을 성취할 수 있는 점까지 도달할 수 없다. 그렇죠? 한마디로 권고 이래도 그것도 결국 행위잖아요. 응?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럼 우리가 기도해요. 그럼 우리의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큼 완벽한 기도겠습니까? 완벽한 기도를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런 해야 될 일이 계명의 성취로도 이미 충분하기 때문이다. 말씀드렸듯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의를 자기의 몸으로 다 완수하셨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이제 그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값없이 전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를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가 해야 될 일이 계명의 성취로도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단번에 완성하신 그 모든 의가 우리에게 충분하죠. 게다가 하나님은 도덕법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그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을 요구하신다. 충고 하나라도 그런 계명에 어떻게 더할 수 있겠는가? 완전한 율법에 뭘 더해가지고 우리가 행할 것도 없고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율법의 완전한 마침이 된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만족해 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몸으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신 거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 의미를 이렇게 봐요. 율법을
완전하게 했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연약해서 할 수 없죠. 그러면 완전해요, 안 완전해요? 완전하지 못하죠. 그렇게 따지자면. 물론 율법 그 자체는 정밀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보여주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연약하다 하겠어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살릴 수 있어야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살려야 되는데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바로 우리가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서 우리 전체를 온전히 섬기도록 요구하실 때 우리가 마음대로 처리하고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그에게 주고 처리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모든 완전한 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성취되고 마침이 되었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종결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행위를 더하거나 열정을 더하거나 어떤 은사가 더해지거나 그렇게 해서 뭔가가 더 더해지고 이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역시 그리스도께서 모세 율법의 필연적인 계명에 자유의 법인 권고가 더 첨가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보증할 만한 근거가 없다. 예? 그 뭐 더해질 만한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결혼을 그만두고 자기 재산을 자선해 버리며 자기의 주위 환경과 직업을 버려야 할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서 따르거나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권고란 그에게 일어나지 않고, 다만 한 가지 같은 법이 상황의 성질에 따라서 특별한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의무화하는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간다 이러면서 뭔가 내가 권고와 충고와 조언을 갖다가 더 부가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행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부자 청년이 그리스도로부터 그가 거절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권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정직의 시금석이요 그 마음의 결정을 위해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한 계명을 받던 것뿐이다. 이것으로부터 그가 참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지가 분명해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얘기하니까 네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제가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 예수님이 참 그 사람을 아니까 그래 잘했다. 그런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 내용은 잘 보셔야 됩니다. 요 내용 속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바빙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부자 청년의 예를. 그런데 이걸 지금 바빙크가 이 맥락 속에서 인용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런데 부가적으로 자기 재산도 다 팔아야 된다는 그런 권고, 충고, 권면 이거를 행할 때에 더 완전해진다 이런 말이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율법에 부과해 가지고 뭔가를 하나를 더 플러스 원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이게 포커스예요. 핵심이에요.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있고, 그가 재산을 다 판다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 정신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재산에서 걸려 넘어졌죠.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잖아요. 그 근심하며 돌아가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바로 그 이유죠. 그 사람은 왜 자기의 물질을 넘어서지 못했을까요? 율법을 이길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이 아니고 사실은 둘 다 같은 거예요. 부자 청년이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에 있어서 인색하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된 건 결국 그가 내가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행하였나이다 라고 했던 자기 말을 자기 스스로 어기게 된 거죠. 이웃을 사랑한다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아낄 수 있겠어요? 율법의 완전한 계명인 뜻인 이웃 사랑을 그것도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줌으로써 완전히 율법의 모든 계명을 자기가 다 행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그럴 수 없었죠. 그 사람은 결국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켰습니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상태가 된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약점을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가 율법 다 지켰다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천국에 들어간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말했으니까. 그 예수님의 대답은 그거죠. 행위로는 봐라. 네가 그 이웃사랑의 계명도 그 물질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연약하면서 뭐 율법을 다 행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그러냐. 너 그거 못하지 않냐. 그거 보여주는 거죠. 지금 바비 그 얘기 지금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권고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거절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권고를 받은 게 아니고, 그죠? 그런 권고를 받은 게 아니에요. 1+1을 네가 그럼 율법 다 했지? 그럼 이것도 행해 하고 뭔가를 덧붙여 주신 게 아니라, 예? 정직의 시금석 그 마음의 결정을 위해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한 계명을 받은 것뿐이다. 바비커는 이렇게 지금 설명해 준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설명드린 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참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지가 분명해지겠죠. 그러고 나서 네가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딱 거기다 그 말을 딱 갖다 붙이셨다 이거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율법의 모든 상태에서 벗어나고 자유로워져야 돼요.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율법의 계율에 매여서 내가 뭔가를 행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지금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걸 모두 다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까지 되어야 예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음과 여러분의 재산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달리 표현해 보면 예수 믿음과 여러분의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얘기죠. 그 사람은 이미 율법의 계명을 넘어선 사람인 거예요. 이미 예수 믿음으로 온전케 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궁핍한 데도 처할 수도 있고 부유한 데도 처할 수 있어요. 이미 믿음을 통해서 일체 삶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율법의 어떤 의무를 지고 거기에 뭔가 충고를 더하고 더해서 뭔가 추가적으로 어떤 행위가 거기에 덧붙여져 갖고 뭔가 의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러므로 법과 의무 사이에 구별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의무를 여기서는 좀 구별을 하고 있는 거죠. 바빙크가.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도덕적 의무가 없습니까? 있죠.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복음의 자유와 복음의
평안과 위로와 안식, 담대함, 확신 이런 걸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가 도덕적 의무가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는 아니죠. 거기 율법에 내가 뭔가 하나를 더 첨가한다, 더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는. 예. 그래서 이런 의무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같은 법이라도 의무는 보편의 도덕법으로부터 각자에 의해서 그 본성과 조건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행동 방식이다.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주의해서 잘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 이 모든 것은 복음의 전 세계의 보편적인 법칙이에요. 근데 전 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컨텍스트 속에 있는 건 아니죠. 어떤 곳은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곳은 기근이 일어나고 어떤 것은 재난이 일어나고 예? 어떤 것은 막 할렘가 막 되어져 가지고 뭐 월스트리트 뒤쪽에 들어가 보면 막 그런 데가 많대잖아요. 예? 빈민굴이 있고 예? 막 도시도 그래 따지면 영적으로 더러운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의 상황이 저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나 한 가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이루어야 되는 것에 있어서는 보편적이죠. 동일하죠. 하지만 각 사람들이 행해야 될 상황과 행동 원칙들이라든가 규범성들 이런 어떤 관습들 이런 것들은 저마다 상황에 따라서 틀려요. 컨텍스트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빙크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제 기독교 윤리가 이런 것에서 이제 논리들이 이런 것 속에서 이제 있는 거예요. 윤리의 논리가. 그래서 의무는 보편의 도덕법으로부터 각자에 의해서 그 본성과 조건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행동 방식이다. 하나의 계명이 있고 그리고 하나의 믿음이 있고 하나의 영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모든 시대의 모든 지구상에 있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각자 저마다의 상황이 있죠.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 계명의 본질인 사랑을 따라서 믿음으로 의무를 행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사람들의 결정이나 교회의 규정에 근거한 모든 행위들을 거절하고 선행의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갔다. 로마 교회에서 개신교로 이렇게 넘어왔다 이 말인 거예요. 과거에 이런 식으로 계명과 율법을 구별하면서 막 이렇게 그 계명을 율법에다 더해야 된다 이러면서 거기에다 뭔가 여러 가지 의식들이라든가 뭐 규범들이나 규칙들을 새로 또 만들어가 붙이고 이런 거죠. 옛날에도 보면 탈무드나 아니면 고대의 유대의 그런 어떤 관습들도 보면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율법 토라 이외에 여러 가지 또 규칙들을 갖다 붙이잖아요. 예? 말하자면 그런 것과 유사하다고 하겠죠. 이런 뜻이 간결하고 근본적인 십계명 계명에 표현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그렇죠? 이미 십계명 속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어요. 10개의 조문일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깊이 배우고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돌판에다가 10개의 조문을 다 기록을 해 주셨을 때는 거기에는 만고불변의 우주적 법칙이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깊이 좀 숙고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빙크 얘기하죠. 10가지의 말씀의 법이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부유한 환경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그것은 그 요점이 되는 내용에 있어서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금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인간의 마음 속에 새겨져 있다. 모든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율법의 일을 계속하고 있는 한
그것이 그에게 부분적으로 보존되어 있고 이것을 통하여 율법의 일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음을 증명한다. 각 사람이 그의 존재와 행위에 앞서 일정한 도덕 법칙에 매여 있음을 의식하고 있고 범죄할 경우 스스로 자신의 양심을 통하여 죄책감을 느낀다. 이스라엘 중에 있는 율법은 특별 계시를 통하여 그 순수한 대로 회복될 것이며 은혜 언약에 종속되게 하였으니 서론적인 말씀에 따르면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싸우셨던 것이요 백성의 전 생활을 다스려야 했던 율례와 규례의 구조물 안에 포함시켰던 것이다. 게다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시편 기자들과 잠언 기자들과 선지자들에 의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것이 해석되고 구현되고 적용되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적 강령이라고 말하실 수 있었다. 자, 제가 자주 이제 강조를 하지만 이 헤르만 바빙크 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이 책, 제가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네덜란드 어판이에요. 네덜란드 어판 원본이고 원서고요. 지금 영역본은 이거 외에 영역본은 이제 얼마 전에 또 다른 영역본이 하나 더 나왔고요. 근데 이제는 영역본 볼 필요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요거는 이제 한역본 요거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개고요. 근데 우리 총신의 어떤 교수님께서 지금 이제 네덜란드 우리 그 개혁교의학 번역하셨던 그 박태영 교수님이 요거를 이제 또 번역하고 있다.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고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고 이 책 가지고 저는 했지만 앞으로 그런 책이 나오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나 사역자들께서도 또 아주 또 가치 있고 유익하게 또 이용을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차저에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혁 교의학이야 당연히 대단한 책이지만 성도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교육시키고 또 신학 훈련생들 이런 분들은 필독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개혁교의학이 뛰어나고 무엇보다 추천할 만한 책이긴 해도 이런 점에서는 이 책이 훨씬 나아요. 그리고 이 책은 그래 따지면 개혁교의학과 달리 장점도 있어요. 뭐냐면 말 그대로 고백적 형식으로 신앙을 개진하고 진술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보실 때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개혁교의학은 전문적으로 아주 스칼라십이 훈련이 되고 그래서 지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쉽지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한 교수님은 시험에 빠졌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던데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인데 이 책은 그렇지 않아요. 이 책은 저 같은 목사 정도라도 어느 정도 해제만 덧붙여줘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좋은 번역서가 나온다니까 정말 반갑고 한국교회로서는 너무나 축복받은 일이에요. 어서 빨리 그런 책도 나와서 시중에 또 유통이 되고 그러면 그땐 여러분들이 그런 책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꺼낸 거는 바빙크의 율법관 얘기예요. 노모스 사상. 바빙크의 노모스 사상을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하고 정립을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바빙크의 계시관 이렇게 주로 이제 많이 주제를 그쪽으로 포커스를 잡지만 계시관도 중요한데요. 언약론적으로 보려면 바빙크의 노모스에 대한 이해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저는 더 유의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모스 율법이잖아요.
바비크에게 있어서 율법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고 그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어떤 상관관계 속에서 이해되고 있느냐. 그게 이제 그래 따지면 바비크의 언약론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면 뭐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어요. 앞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바빙크에게 있어서 율법은 이 부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473쪽 제일 밑에서 이제 10계명 얘기했고, 그리고 그 10계명이 바빙크는 지금 뭘 얘기를 하냐면 한마디로 10계명이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그걸 이제 율법이라고 하면 되겠죠. 말 그대로 율법은 절대적, 객관적, 보편적인, 이거는 우주적 법칙이에요. 이게 우주적 법칙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이러한 율법이 또한 사람의 양심 속에도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법은 인간 밖에도 있지만 인간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 밖에 있는 이것이 인간 안에 있는 이것과 일치해요. 일치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예. 이게 일치한다고 인식되고 있는 사람은 정체성에 흔들림이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철학에서도 뭐 타자다 뭐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관계를 제대로 정립 못하면 이실론에 빠지든지 범신론에 빠지든지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계명의 법칙이 내 속에 있는 것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대로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 따지면. 물론 이거 이제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예.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걸 제가 전제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 건 아니라 양심과 모든 외부 대상 세계에 있는 보편적인 우주적인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모든 법칙은 양심과 일치해요. 예. 이게 놀라운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 그래서 바빙크가 474쪽 첫째 줄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인간의 마음속에 이 법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이건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14절 여기서도 말하죠. 바빙크도. 예? 핑계할 수 없죠. 예. 그리고 각 사람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 송사하고 자기 스스로 변호하고 자기 스스로 책망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인간 마음 속에 율법의 행위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범죄할 경우 이 도덕 법칙에 매여 있어서 자신의 양심을 통해 죄책감을 느낀다. 그러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또 율법을 친히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긍휼을 의지하고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화의 단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가운데 복음의 도를 더욱더 깊이 있게 이해하며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베풀어 주신 모든 풍성한 은사들을 깊이 누리고 배워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